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부르시죠.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일어났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벨르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 보명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덥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읍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모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사람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피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에셀의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으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피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중반절에 3절 중반절에요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그 선함에 대한 곡회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갖고 암몬 왕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하스 아들 암몬의 신하들이 잘못 조언을 합니다. 정탐꾼들이라는 거죠. 그만 큰 실책을 저지르죠. 그리고 예의도 아니고 아버지가 죽어 조문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여겨가지고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를 드러내 보인 채 그 방문단을 돌려보내는 건 이건 무례한 거지. 왜 이렇게 됐느냐?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선함을 오해해서 악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결국 비극적인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하스의 그 신하들은 다윗을 보낸 그 조문객들을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조문하러 왔는데 그들을 왜 정탐꾼으로 보았을까요?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받아 신하를 보내 조문을 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이유로 해서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하간 근데
다윗이 이전에 나하스로부터 은혜 받는 일이 있어서 그가 죽으니까 조문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하들을 보냈던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다윗이 왕위로 즉위할 때에 화친을 체결을 하고 그를 축하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나하스가 사울 왕에게 패한 이후에 그의 정적인 그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준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추측들을 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정확하게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무슨 은혜를 얻었는지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은 사실은 좀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나하스로부터 은혜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자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한 거죠. 근데 예기치 않게 보낸 신하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거죠. 이건 결국 누구의 수치입니까? 다윗의 수치예요.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니까. 다윗이 보낸 사절단은 이스라엘을 곧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다윗의 얼굴 아닙니까? 다윗을 대신해서 보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은 결국 다윗에게 행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참혹한 그런 그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하스의 그 신하들, 결국 그의 아들 하몬의 그 신하들이 되겠죠.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요. 다윗의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던 거죠. 조문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영탕꾼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 거죠. 과연 그럴까요?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선한 마음을 품고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하스의 신하들은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도 삐뚤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있던 일들을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와준 은혜의 그 내용들을 그들이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걸 보면 이전부터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보고서 악한 감정과 생각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런 경우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선한 마음을 누군가가 오해를 해서 좋지 않은 그런 것 생각과 감정을 품는 이런 일들 허다합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또 선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을 선하게 보지 않는 것. 한운의 신하들이 삐따닥하게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인간의 한계를 또 발견하게 돼요. 속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그의 겉밖에 못 봐요. 그의 생각이 어떤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 못 들여다봐요. 만약에 한온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 혹은 다윗의 그 마음을, 생각을 읽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다른 생각이 없이 정말 부친을 존경해서 조문객을 보낸 것으로 알게 되니까. 근데 속을 못 읽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속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누군가의 진실됨을 알았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겠죠. 그런데 속을 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래도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한계를 안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러면 이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반사라고 그러면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없을 수는 없으나 최소가 될수록 좋아요. 남의 선한 그런 그 마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미워한다든지 박해한다든지, 한온의 신하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좀 선해야 될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하게 대하는 이런 그 삶의 자세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특히 선하게 보이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시각들을 좀 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조문객이 왔잖아요. 그럼 아버지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나쁜 겁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왜 나쁘게 봐요? 선하게 행동하는 그 어떤 태도와 모습들을 부정하게 보는, 부정적으로 삐따닥하게. 너 왜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건 자기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조문하러 온 사람들을 염탐꾼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전에 다윗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의 신하들을 왜 보냈는지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하스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은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다윗이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신하들을 모르겠습니까? 틀림없이 안다고. 근데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조문하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하는 건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염탐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가 어디 있는지, 군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보초병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 무기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 알아보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선하게 대하는 것이 옳은 거였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여러 많은 사람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선이 되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참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선한 마음, 선한 눈, 선한 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선하고, 보는 눈도 삐딱하지 않고, 듣는 귀도 역시 선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선히 여기는, 또 선히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